여호수아 24장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무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가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 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기업이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라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여호수아 마지막 장 24장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이라는 것은 조건 없이 부르십니다. 또 말없이 은혜를 주십니다. 또 이유 없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순전한 은혜입니다. 또 선물입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조건도 값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조건으로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얼핏 생각하면 내가 믿는 것이 조건이 되는 것 같고 구원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구원 제의에 내가 믿음으로 협조하는 것이 구원 성립의 요건이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다는 그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자들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믿어 구원 얻을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지 우리의 공로는 전혀 구원 과정에 끼어들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죽은 자가 무슨 조건을 제시하며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또 말없이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성도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성도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것을 택하신 성도, 즉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으로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또 이유 없는 복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는데 여기에는 우리 안에서 아무런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그의 사랑으로만 우리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은 발람 사건의 교훈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자의 기도만 들으십니다. 발람의 행적을 자세히 보면 점술가인데도 그가 복을 빌 때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은 실적이 있는 듯이 보이고 또 여호와의 뜻을 존중히 여기는 듯한 구절도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입술로는 여호와를 시인하는 듯 해도 명백한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욕심에 끌려 거듭 불순종을 시도하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지 못한 자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러한 자의 기도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한 진실된 다윗과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가장 모범적인 예가 바로 인간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입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향한 저주는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발락이 발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욥의 경우와 같이 욥의 의를 드러내시기 위하여 제한된 시험을 허용하시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그 시험을 통과한 후에는 오히려 더 많은 복을 주십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항상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생을 허락하신 친백성은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발람 사건의 교훈을 우리가 세 가지로 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진실한 자의 기도만 들으십니다. 또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향한 저주는 듣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은 항상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여호수아 24장 17절로 1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첫 번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로 우리를 모든 길에서 보호하신 하나님이시고 세 번째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그 움직임을 통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성도의 구원의 과정을 그림으로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은 성도가 세속과 죄의 종이 되었던 모습이고 애굽에서 선민을 죄악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성도로 삼으신 모형입니다.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것은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훈련을 통하여 참교인과 거짓교인을 가려내시는 그림자인 것입니다. 완악한 인간의 성품 그대로는 가나안 성지에 들어갈 수 없기에 광야교회에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를 추려내시는 과정입니다. 광야 생활 중에서도 큰 이적들을 행하신 것은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과 같은 이적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모습입니다. 우리를 모든 길에서 보호하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호위하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끝까지 지키셔서 마지막에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십니다. 인생길은 황무지 광야 같지만 택하신 백성은 끝까지 아무도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 것 같이 성도에게 영원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 예표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길에서 보호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로 30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의 죽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죽음은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생각하게 하느냐? 첫 번째,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위대한 자도 죽음의 길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사명을 다함으로 명예를 남기고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애초에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는 없었습니다. 이 지구의 종말에 치후로 사라질 원수가 사망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 과잉으로 지구가 어려움을 만날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는다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호와는 무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여호와는 무에서 유를 여호와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생각하면 이 문제는 인간이 염려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데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류의 영생의 계획을 완성하시기까지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과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류의 영생의 계획을 완성하시기까지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 위대한 자도 죽음의 길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에는 영혼과 육신의 분리, 즉 이 땅 위에서의 삶을 마감하는 죽음과 하나님과의 영원한 떨어짐, 즉 영육의 하나님과의 분리된 둘째 사망이 있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은 계시록 20장 1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에 그들의 몸속에 생식세포로 그들의 몸의 한 부분을 이루며 존재했었던 전 인류는 다시 사망이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은혜로 이르기 전에는 아담의 한 부분으로서 아담에게 닥친 사망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도 예외 없이 육신과 영혼의 분리, 즉 육신의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육신의 사망 후 둘째 사망을 피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얻는 영생의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구약 시대에도 벌써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 존재를 예표하셨습니다. 또 자신의 사명을 다함으로 명예를 남기고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백성은 누구나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다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의 죽음을 귀중하게 보십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